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본교리 10번째 내용, 그 10번째 내용은 구원받은 경험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과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좀 식상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원 받았음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질문이에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들을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오랫동안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에서 정의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교리 10장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믿음의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자각하고 우리의 죄악성을 인정하고 허물을 회개하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대치물과 모본으로 믿는 믿음을 행사하게 된다.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거룩한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죄의 세력에서 구원을 얻는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고 성화된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능력을 받는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현재와 심판 때의 구원에 대한 보증을 얻는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보여주고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구원의 정의는 무엇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구원은 뭐죠? 구원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죠? 여기서 보시는 노란 글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변화해야 되는지,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정신도 변질이 되게 되었습니다. 변질된 것이 단순히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져온 사탄의 정신에 지배되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은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사탄, 즉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즉 저와 여러분을 자신과 같이, 즉 마귀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우리의 본성을 변질시켜서 결국 마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든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즉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연구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경험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변화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구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변화되는 경험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기본교리 본문에서 변화의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칭의, 성화, 영화라는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구원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무슨 단어가 나타났어요? 이곳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에 맞춰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변화의 과정,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 과정을 알기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실현되고 있는 구원,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로서는 앞으로 실현될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도 구원이 지금 몇 단계로 나타난다고요?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구원은 한 정의로서, 한 가지의 정의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정의로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 이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구원의 세 과정을 이제 살펴보시겠는데, 첫 번째로 칭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칭의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이미 성취된 구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범죄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죄인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언제나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즉 나사렛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 우리는 어떻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 입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를 따른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때, 그리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경험 중 하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칭의를 경험할 때 그 외에 앞서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회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슬퍼하다라는 뜻의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자책감을 느끼다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진정한 회개란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자책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은 세상적으로부터 오는 이 슬픔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주께만 범죄하는 행위, 즉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스스로 멸망케 하는 죄악을 즐겼던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에 대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과 행위를 이끌어서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의 본질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일을, 우리의 회개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라고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독려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회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자, 회개를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회개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 회개를 통해서 범죄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비로소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의 필요성도 알지 못할 뿐더러 회개를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과정, 즉 구원의 과정, 칭의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공로가 죄인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활기치며 가슴치며 회개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다면 그들의 회개는 후회와 절규뿐인 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이 십자가의 보혈을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기 먼저 이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용서라는 것은 회개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용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사실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리고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틀어서 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칭의의 다음 단계인 성화는 무엇일까요? 이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경험은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칭의에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경험은 이미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성화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기아스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하기아스모스는 헬라어 하기아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단어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의 경험하러 초청해 주신 그 결과로 인해서 죄인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칭의, 즉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칭의의 과정을 거친 성도라도 그들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강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아직 죄악에 갇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 즉 구별받은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도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건강한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가 양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양분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죄인
의로운 양분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야지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통해서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거룩한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처럼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일같이 이루어야 될 구원의 경험인 것이 구원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화의 필수 과제는 나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날마다 실천하는 영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죄된 본성을 가진 나라도 얼마든지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실들을 맺어도 그 결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칭의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용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즉 접붙임을 통해서 다스리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된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는 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성경은 그날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있게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재림을 통해서 오시는 날, 죄의 모든 흔적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됨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지막 경험이 바로 이 영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단계는 칭의와 영화와 성화. 이 칭의와 영화, 성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눈 것이고,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칭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 칭의된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구원입니다. 또 성화는 이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된 봉성이 가득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같은 예수님께 매일같이 매달려 있으므로, 즉 매일같이 접붙임 당해 있으므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매일같이 십자가의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구원의 최종적 경험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세 단계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먼저 자복하는 것, 바로 회개가 우리의 이 구원의 경험에 앞서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경험 속에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